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으로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참 내 삶에 또 내 생각에 뭔가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받기가 힘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인데 이것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머리로는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당했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 머리로는 할 수 있지만 내 입술로는 어떻게든 말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진짜 인정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쩌다가 한번 시험을 당하거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잠시 한번 하하 웃고 끝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험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 시험이 가져오는 어떤 결과까지도 다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준다라는 사실.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아니, 이 시험을 어떻게든 견뎌보고 기뻐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그 힘든 일을 자꾸 겪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맷집이 생긴다. 맷집이 뭡니까? 이게 몸에 이제 어떤 단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을 많이 이렇게 때려서 이 몸이 견딜 수 있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만나는 시련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경험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그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순간부터 조금씩 극복해보죠. 큰 순간, 내가 높이뛰기 선수가 내가 처음에는 2m를 뛰었다면 그 다음에 바로 2m 10cm를 뛰는 것이 아니잖아요. 2m 1cm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연단하듯이 인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먼저는 내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련을 당하면 내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 것이었는데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다 보니 내 것이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하면 또 어떤 괴로움을 당합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대단하다 말해줬는데 내가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도 그래봐야 똑같은 인간이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괴로움도 큽니다. 그런데 이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시련들 속에서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 여러분 내가 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렇게 내가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제사 주님이 일하실 틈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실 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틈이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함으로 넘어지고 깨어질 때 그 틈에 비로소 예수께서 일하실 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밀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존재로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 썩어짐으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져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과 또 같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하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낼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시험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고난이 이 시험이 유익이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이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이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 굶주리셨잖아요. 40일을 줄이셨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 돌들 그냥 떡으로 바꾸지 않고도 삼킬 수 있을 만큼 배가 고프셨을 텐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손쉽게 그것을 떡으로 바꾸어 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또 하나의 시험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그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해 주시는지 내가 한번 보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한번 보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련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인 자기 자신에게 절하면 내가 이 온 천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은요, 은밀한 종에 나와 속삭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줄여 있는 그 순간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향해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뭐 어두운 데 있으면 귀신 나타날 것 같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저 우리의 공포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은밀한 중에 나타나서 아주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을 사탄은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살짝 다른 겁니다. 긴가민가하게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긴가민가한 모습으로 어때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넘어뜨리려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탄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고는 거기에 혹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요, 네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 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면서까지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 세상에 군림하고 진짜 왕노릇하면서 더 편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봐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쉬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고 이 사탄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쉬운 방법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속삭일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계속 우리의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선택하고 다스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깨어있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마음지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좀 오래된 책인데 아마 한 번쯤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마음지킴이라는 책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꾸준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망령되고 이거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의 뜻이 꾸준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봉사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가 위기의 순간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녀이자 간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 아주 놀라운 일을, 아주 기적적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저 꾸준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 처음에는 이 전쟁을 통하여 상처를 입어서 그 전쟁 상처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일, 간호사였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돌아보는 일, 그 돌아보는 일이 꾸준히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마치 살아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노벨 평화상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특별함으로 인하여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무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꾸준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꾸준함이 만나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엄청난 역사함으로 갑자기 일이 잘 일어나던가요? 아니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꾸준하게 쌓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또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꾸준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영적인 꾸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그러함으로 말씀 듣기를 쉬지 말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두 번이었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놀라운 기적의 열쇠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그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내 죄를 고백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 할 수 없다, 저것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큰 은사나 큰 능력을 구하기보다 꾸준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월삭 기도회 있어요. 월삭 기도회. 월삭 기도회 계속 해보셨죠? 하는 순간 너무 이제 익숙해지고 평범해져서 이제 잘 안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제가 오고 첫 월삭 기도회예요. 여러분, 월삭 기도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한 달을, 그 첫 달을,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이 월삭 기도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매월 첫날을 드렸지만 우리가 첫 번째 토요일 날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고 정성을 쏟을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는 첫 번째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 토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거 너무 귀하고 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의 패턴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매 달의 패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여러분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나의 꾸준함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쌓여서 내가 특별한 능력, 내가 방언하는 능력 없고 신유의 능력 없고 어떤 예언과 또 그런 기적의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구하는 그 기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꾸준하게 회개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꾸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큰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는 대답에 한마디라도 토를 달던가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 앞에 한마디도 토를 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누구나 관심을 가질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과 유익을 쫓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과 편안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시련과 유혹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게 몸을 만들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자로서 토요일 날 몸을 너무 피곤하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제가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하면 이 말씀을 잘 준비해 놓고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꼬이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물며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더운 공기가 여기에 쫙 있으면 잠도 오고 너무 힘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토요일 날 몸을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주무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에 다음 날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하루를 살고 또 한 주의 예배를, 그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살고, 그리고 한 해에 허락하실 은혜를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사람이라면 그 전날 내가 피곤치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한 주의 예배를 내가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 한 주간을 피곤치 않게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 또 한 해 한 해의 삶,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를 위해서 내가 평생의 삶을 내가 피곤치 않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피곤치 않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박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시험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어쩌면 이 박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순수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주지만,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 여러분, 그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탄의 시험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육체를 가졌던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사탄의 시험을 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겠구나. 내가 이 말씀 따라 온전히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결단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었으므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기 위해 시련이 유익이 됨을 믿고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시련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제일 좋아요. 왜 여름이 좋니?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겨울이 됐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이 제일 좋아요. 왜 겨울이 제일 좋니? 눈썰매를 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름이 덥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춥다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은 더워야 하고 겨울은 추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여름은 여름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겨울은 춥기 때문에 추워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물의 질서 속에도 여러분, 이 하나의 현상이 고난도 줄 수도 있고 유익도 줄 수 있습니다. 추워서 너무 힘이 들지만, 괴롭지만, 감기도 잘 들지만 그 춥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병충해가 다 죽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이 겨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만물의 질서 속에서도 이 고난과 유익의 그 양면성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도 고난과 또 유익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 유익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짜 일하시는 그 순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 능력의 열매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이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을 온전히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